위해서 그렇게 많은 걸 탐욕하지도 않고 남을 회방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인정이 없어서 가난한 자를 모른다고 뒷발질하지도 않고, 그래서 뭔가 자기는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잣대로 우리를 재보면 너무 어긋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에게 베푸는 선도 아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선의 가치가 있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나 좋아서 하는 것이죠. 나 좋아서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든 나빠하든 진리가 그것을 요구한다면 진리 편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포기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어떤 청년의 얘기를 듣고 저는 조금 심각했어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는 자제다, 인내다, 이런 것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자제해야 돼, 절제해야 돼, 인내 있어야 돼. 인내가 뭔지, 자제가 뭔지, 절제가 뭔지 자기 자를 있는 대로 발휘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다 채워가는 현실의 이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단어가 앞으로 필요 없겠다. 자제를 해봤어야지, 절제를 해봤어야지, 피눈물 나게 인내를 해봤어야 이런 단어들이 가슴에 탁 박히면서 뭔가 자기가 경험한 단어들에 대한 의미가 살아나는데, 또 그것은 자기 인생의 좋은 목록의 하나가 돼서 능력 있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자제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인내해야 돼, 절제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강력하게 상대의 권면의 단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안 해보는 오늘날의 청년들은 부모도 없어요. 가슴 안에 다 내 요구대를 채워주는 부모니까 좋을 뿐이지, 사실 부모가 여러 번 괴롭힌다면 부모도 버리고 싶은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명확히 전달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 사회에서조차도 효가 뭔지, 뭐가 절제인지, 뭐가 인내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염려해야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가면 한국 누가 성직자가 되며, 누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며, 누가 과학을 맡으며, 이거는 저마다 자기 잘난 것을 뽐내기 위한 다툼의 일면이지, 이건 인간 살아가는 사회의 어떤 인성 구성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 인간 구성의 인성보다 월등하여 신령의 구성이거든요. 이런 것이 점점 없어지는 사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10몇 년 전에 그 선교지에 갔었을 때 선교사님이 하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달하지 않아서 제가 막 들이댔어요. 뭐가 선교냐고.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나오지 않느냐. 이게 무슨 예배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얘기를 하면 한 사람도 안 남는다. 한 사람이 안 남아도 진리를 전하러 여기까지 오셨지. 아니 사람 숫자 모여가지고 뭐 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거기의 환경은 사생활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그 모습을 보고, 그럼 과연 예수는 무엇인가? 예수 믿는 돈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말다툼을 그 선교사님하고 했죠. 그럼 선교사 하지 마라. 나사렛 예수를 떳떳이 못 전할 바에는 이거 걷어들여야 되지 않느냐.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헌금 갖고 와가지고 구제하는 식밖에 지금 더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모아야 된다. 사람을 모아도 이렇게 안전하면, 나사렛 예수를 정확히 안전하면, 불법이 뭔지 악함이 뭔지 양심 타락된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안전하면 이거는 끝이 없다. 다 나가고 하나가 남아도 복음이 바로 떨어진 사람이 남아야 그 사람이 또 복음을
깨끗하게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막 다퉜어요. 마가다니가 어디 가서. 근데 그날 밤에 이제 목사님이 2시 반 넘어서 노크를 했더니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화해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자기가 너그러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리 앞에 너그러움이 있어야지. 진리를 배제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그러워지다,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용납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이러이러한 자들은 돌로 쳐 죽여라, 이러이러한 자들은 태워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자비하신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는 죄악이 번식되거나 죄에 대해서 희망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단절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더 너그러워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나는 못해, 나는 그렇게는 못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내가 굉장히 너그럽고 관용적이고 이해 많고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냉정성조차도 없어서 옳고 그러면 옳은 판단에 지적조차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진리는 용감해요. 진리는 내 자신의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진리를 바로 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전달하고 상대도 잘못된 걸 받아가지고 꿈틀,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리인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율법에 매여서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면 복을 준단다, 요렇게 하면 축복이 된단다, 이런 식의 어떤 어린아이 같은 말씀만을 가지고 산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이 능력이 돼서 생명화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자아가 정복이 되고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인격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연성에 속한 나일 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성격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무리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고 5가지 제사법이 진행되고 이렇게 많은 법도가 있어도 여전히 죄인의 한 사람으로 그런 종교의식은 있어도 자기를 딱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는 거예요. 야, 그 말씀이 참 좋았어, 훌륭했어, 감동적이었어, 이런 말을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자아를 한번 딱 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항복을 받아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죄입니다, 이런 항복을 받아내야 진리인 거예요. 그렇게 항복을 받아내고 그 진리는 새로운 능력으로 그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늘 선을 택할 줄 아는 자, 늘 진리를 선택할 줄 아는 자,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이렇게 뭔가 그 마음 안에서 거듭난 영혼의 진실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심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어린아이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도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를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와서 나의 자야를 탁 한번 쳐줘서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나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나를 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숱한 나날의 말씀을 들었어도 무엇 하나가 성령화되어 있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인들은 종교인이에요. 뺏을 거 다 뺏고 이익권 다 취하고 싫은 소리 다 할 수 있고 내가 아니면 아닌 걸로 결정짓고 다 우리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나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성도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령은 이 관계를 어떻게 펼쳐나가라고 하실까? 성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의미 있게 내게 전달하실까?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특권을 가진 나와 여러분은 성령이 어떻게 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성령에 기울여져서 성령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늘 예수님 편이시죠.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편이세요. 그 편에 딱 중립적으로 서셔서 연약한 나를 불쌍히 보시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인생으로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놀이 삼아 믿는 예수가 아니고 교양 삼아 믿는 예수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하여 진리에 의하여 항복, 진리에 의하여 정복, 진리에 의해서 선을 택할 줄 아는 자, 진리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할 줄 아는 자로 경험해야 인격의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14절에 가서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많은 경험을 했어요. 숱한 시련을 겪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예를 든다면 자, 애굽에서 벗어날 때 다시 홍해바다를 건널 때 또 건너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할 때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또 다시 만나가 나오고 또 물이 없어 아우성을 칠 때 또 모세가 구름끄둥으로 끌어오터까지 나오지 않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필 때 많은 사건이 지나갔어요. 그런 사건 속에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기 인격의 변화를 받는 사람, 성숙한 사람. 이렇게 성경은 너는 성숙해, 너는 성숙하잖아 이렇게 분리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부터 출발돼 나올 때 원망 없이 나왔는가? 내가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 없이 모세의 뒤를 따를 것을 결심했는가? 이런 절차를 쭉 생각해 볼 때 나는 반항적이었다. 나는 늘 불만적이었다. 나는 트집이었다.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가면 먹을 것이 많아 라는 반감을 가진 나였다. 평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옴으로 자기의 믿음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내가 장성했구나. 내가 장성하지 못했구나. 십계명을 놓고 왜 이런 게 있어서 나를 괴롭혀? 이렇게 신앙을 갖는 사람이냐? 어찌하든 좀 지켜보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때 지킬 때는 감사가 되고 지키지 못할 때는 또 원망이 되면서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를 가로막아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 50% 불만, 50% 만족을 해가며 가는 사람들, 아니면 이거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10개의 계명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하기 어려워. 어찌하든 어떤 고난을 치를지라도 주께서 명령하신 10개의 계명 정도는 나의 사생활로 정리를 해버리라. 이런 사람, 이렇게 여러 종류라는 거예요. 그 여러 종류 속에서 스스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애당초부터 십계명 같은 거 있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다. 신앙으로 하나님 섬기면 됐지 뭐 이렇게 자제를 시키고 하지 말라 하고 이래야만 돼? 또 내가 철이 들고 좀 가능성이 있으면 어련히 할까 봐 막 이런 불평과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느 때는 기뻐 실천하니까 어느 때는 나빠 불만이야 이런 정도인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때는 감사하다. 있어서 고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해방하지 마라. 이러한 각자의 10개의 계명이 있었기에 나는 나를 지킬 수가 있었고 보존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뭔가 감사가 넘치는 마음,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한 사람들, 경험을 경험답게 인정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갖다 놓은 모든 식탁을, 거칠은 식탁, 곰팡이 나는 식탁, 껄끄러운 식탁, 냄새나는 식탁, 아주 여러 면의 식탁을 우리는 순리로 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유 없이 깨끗하게 성장했을 것이다. 선악을 분별할 정도로 장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삶의 목표가 정말 좋은 것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불행도 와야 은혜를 채점할 줄 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악과 선을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장성시키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 가지로 고난과 어려움을 겸해서 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가난은 결코 예수를 믿는데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는 더 이상의 무엇을 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정말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추구할 수 있을 만큼, 침노할 수 있을 만큼 내 안에서 성령의 장악성이 크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부도 가난도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런데 사실상 모든 조건이 유익하면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애타지 않고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주님을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부도 가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다 유익하게 써야 합니다. 부가 있음으로 인하여 생활을 잘 응용하고 시간을 정말 멋지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부가 있음으로 인하여 모든 경제를 반듯하게 놓을 수 있고 어려운 자를 살필 수 있고, 가난이 있음으로 주님을 더욱 최선으로 삼고 또 간절히 추구할 수 있고, 그래서 가난과 부는 신앙인에게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가난이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부가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서 불행했습니다가 아니에요. 건강이 나빠서 유익했습니다. 건강이 좋아서 유익했습니다. 낮이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밤이 있어서 또한 유익했습니다. 이게 예수인의 자리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은 들어도 현실에 부딪히면 왜 밤은 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낮은 있어? 이렇게 뭔가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면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 다 적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악을 구분하지 못한다. 예, 하나님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다. 육체를 가진 너희들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원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얼마나 더 진지하겠느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늘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을 이루었던 이 공간 안에 주의 의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먼 데가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 안에서 찾습니다. 자기 영혼 안에서 찾으면서 인격이 함께 합류되기를 갈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를 본받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언어를 쓰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감정을 쓰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은 겸손을 취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통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 있을까?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이제 오늘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6장 1절부터 우리 한번 8절까지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며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6장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아까 말한 대로 율법이나 어떤 자기 삶의 어떤 기준 이러한 것을 좀 버리고 죽은 행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께는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뒤로 후퇴하여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의 길에 서 있지 마라. 이미 우리는 방향이 바꿔진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가신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고, 예, 모든 우리들이 원하는 그러한 대로가 아니라 아주 어려운 길이에요. 이러한 길로 들어선 우리인데 이 길이 싫다, 좋다 이런 생각보다는 당연히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거예요. 어차피 가야 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이 사나워? 왜 이렇게 말끔하지가 못해? 왜 길은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 이미 그 길에 들어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가신 길을 같이 그 도보를 같이 행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도중에 우리는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같은 형편에 처한다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지 못한, 다시 말하면 영생의 의미가 없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가 있었고 회개도 있었고 체험도 해봤고 빛의 모신가도 경험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가 가신 길을 저마다 같이 밟아가는데 우리는 이 구원의 길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아담이 갔던 길로, 옛사람 아담이 갔던 길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가 가신 길은 가시밭길, 예수가 가신 길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없는 좁은 길.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구원은 좋았는데 이 여정이 너무 멀고 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이 침노가 없으면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할 수 없겠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할 망정 마음대로 먹고 살자. 이렇게 옛사람의 기질로 다시 돌아가면 결과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일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지금까지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영적 경험이 부족한 사람, 둘째, 이렇게 영적 경험이 부족하지만 계속 침노적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같이 될까라는 기도가 있다면 엄청 발전을 해요. 충만 자체의 속에서 날마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 충만이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내가 느끼는 거. 성령 자체는 100이에요. 그러나 내가 느낄 때 100에서 100으로 영접을 하게 돼서 나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릴 만큼 성령의 경험이 충만했다. 우리 한국은 죄송합니다만 조금 수준이 낮아서 방언이나 하고 예언이나 하고 환상이나 봐야 성령 충만인 줄 아는데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 중에서 가장 낮은 은사가 방언이고 환상이고 예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성령은 인격입니다. 신성과 인성, 인격과 신격에 대한 것을 균형 잡는 것이 최고의 충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고도 방언을 와다다닥 합니다. 여러분, 그 못된 양심을 갖고도 환상을 봅니다. 그렇게 보통 사람보다 더 질이 낮은데도 예언을 합니다. 이런 예수에 나는 너무너무 질린 사람이었어요. 반듯한 예수, 뚜렷한 예수, 규격이 정확한 예수, 너무너무 확실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통곡할 정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불법을 행할 수가 나는 없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도 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을 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5개의 손에 꼽을 만큼 어려운 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잘못을 모른다는 게 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냥 예수를 안 믿어도 기본적인 삶의 상식에서 봐도 이건 내가 잘못했는데 이게 나와야 인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 안에 성령의 빛이 있어요. 그것은 기본적인 인간 사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안 하. 이 안에 성령이 있어서 잘못 비뚤어졌다, 잘못 간다,
너 어둡다, 넌 경우에 맞지 않아, 지금 이치에 맞지 않아, 성도의 수준을 떠나서 라는 것이 반드시 나는 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해. 이러한 회개가 없는 삶을 살며 찬양 부르며 같이 이렇게 살 때 난 진짜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의 못을 박는 순간만이 어려웠냐? 아니다. 완전한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의 세상에 와서 죄인들이 사는 삶을 보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나같이 죄인 중에 죄인인 나도 예수 믿고 이 안에 진리가 들어오니까 왜 잘못한 거에 대한 인식이 저렇게 없어? 왜 무릎을 안 꿇어? 사람 앞에도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도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느껴졌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동서남북으로 에워싼 게 죄인들이에요. 그 상황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어떻게 견디셨을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어떻게 침묵하셨을까? 눈으로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잠잠하셨을 수가 있었을까? 난 그게 더 무서운 짐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주님, 너무 지독한 연단입니다. 하루아침에 구멍을 뚫고 창자죽이 나고 허리가 찔려지고 가시관을 쓰는 것도 모진 고통이었지만 30년간의 세월 속에 어른이 되어서부터 크게 느꼈다고 해도 20년의 세월인데 그때 사지백체를 찔고 들어오는 죄인들의 그 불량한 모습에 당신은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연단입니다 라고 밤을 새며 울은 적이 있어요. 예수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어떻게 참았습니까? 그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엉엉 울었잖아요. 남이 들었으면 아마 미쳤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연단. 우리는 어느 날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것만 아주 동정을 하고 아주 주님이 고난을 받았다고 눈물을 찌질 흘리는데 사실 자기 사건에 와서는 손톱 하나도 안 내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만났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을 해를 일으키듯 충만함으로 큰 역사를 했느냐? 100%. 성령이 가지고 있는 100%의 양을 나에게 쏟으실 수가 있었느냐? 아니면 자 70%, 아니면 30%. 어떤 경험으로 거듭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들으니 내가 죄인인 걸 알았다.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을 보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럼 예수는 어떤 분이냐?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준 분이다 하고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또한 누군가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싫지 않았어요. 오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구나 하고 이성이 인정을 하는 게 있어요. 내 지성이 화답을 해줘요. 그래서 내 이성과 지성이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이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 가슴 안에 지정의를 크게 꽉 올리고 들어오는 100%의 현실감 있는 성령 충만이 있고 어느 사람은 70%, 어느 사람은 30%예요. 그런데 100%로 돌아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끝까지 잘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30%이기 때문에 못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누가 더 주님을 인정하는 자세를 삶 속에서 표현하느냐예요. 얼마만큼 표현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없던 생활 속에서는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사물을 놓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벌어졌는데 제 마음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상대가 주님으로 바뀌었느냐?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30%밖에 안 떨어졌어도 머지않아 그는 100%를 절감할 것이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지성 안에 성령의 인도함이 인격적으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야, 그건 너무 쓰다. 너는 그 입에서 그거 버려야 된다. 깨달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와 지성으로 나를 자꾸 주님화시키면 감정이 다듬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 막 100%로 충만하게 받은 것 같고 울고 눈물이 쏟아지고 다 했어요. 막 기쁨이 충만해졌고. 그렇지만 양심을 바로 안 써. 녹슬은 그대로. 이성을 반듯하게 놓지 않아. 사생활 정리를 온전하게 안 해. 그렇다면 30% 수준도 안 돼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100% 온전히 이루어졌다. 다시 70% 정도였다. 다시 난 아주 미약한 상태에서 예라고 대답을 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주님을 나의 사생활 중에 예수의 길로 내가 가느냐, 주님이 가신, 아니면 옛사람 아담의 길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을 때 옛사람 아담이 갔던 길로 가면, 그냥 적당히 가면 30% 떨어질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고자 노력을 하고 발을 잘못 디뎠으면 주님 나 잘못 디뎠습니다. 나 다시 디딜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노력을 하면 70으로 올라갈 것이고, 성령은 이제 그를 신뢰하면서 당신 자신을 자꾸 표현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한 옳지 않아가 분명히 자기 안에 이루어져요. 또한 어떤 사건을 만나면 내가 늘 말하잖아요.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죠. 왜 그걸 못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상대가 어떻게 판단을 하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상태에서 어물럭 쭉딱 이렇게 주물럭하게 하면 이건 결론이 안 쓰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분명한 것, 악과 선을 분별한다. 예와 아니오.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그렇게 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거듭난 너라 할지라도 다시 옛길로 돌아가면, 이 말입니다. 아담처럼 다시 살면, 네 만족을 위해서 살면, 네 자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면, 그 연예계에 정말 아름답지 못한 그 얘기를 한번 와서 나한테 들려주는데, 사람 사회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살면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사람의 기준이 있잖아요. 저건 사람도 아니야, 저건 짐승이야. 짐승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저건 짐승만도 못한 거야.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자, 이 세 단계의 사람이 인류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 더, 이제 신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든. 신의 사람이야. 거듭남은 신의 사람이야. 이제 보통 사람이야. 인간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인격을 구성하고 사는 사람들. 그다음 조금 낮아.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이렇게 세 종류에서 예수 믿고 나면 네 종류의 사람이 지구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에 신의 사람들이다. 신의 사람들의 자격은 내가 발라서가 아니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다. 내가 행동을 정확하게 해서도 아니다. 신의 사람이라는 결론은 내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었고, 실제로 용서한 사실이 가슴에서 인정이 되므로 나는 그분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나를 바꿔주셨다. 그 감동력과 감화는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인정이 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신의 사람의 자격을 갖추었어요. 그렇다면 그냥 보통 사람이야. 그리고 짐승 같아. 짐승만도 못해. 이 세 종류의 사회를 다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종류에게 교훈을 던지거나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진리를 옹호하고 진리를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지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사람이다 한다면, 죄인이다 한다면 이 정도는 가깝게 접근을 해줘야 되죠. 또한 정말 저건 짐승이야, 이렇게 짐승이라고 한다면 아주 본능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고 찾아가신다. 메시지를 전하는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짐승을 살려낼 것이냐,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런 어떤 교만의 자만심이 어디 한 구석이라도 있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똑같아. 나도 한때 짐승이었어. 그런데 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짐승을 신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접한다면 뭔가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주님 앞에서. 이제 짐승만도 못해. 이건 아주 기적이 와야 됩니다. 기적이. 성경은 로마서를 통하여 남색하지 말며 짐승과 교합하지 말며 짐승만도 못하죠. 이러한 사건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보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얼마는 이러한 삶을 사는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모셨다면 적어도 죄인들에게 빛은 되어줘야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른 인간성, 옳은 법도, 예수 만나서 주님 내가 잘못되게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이 진실한 마음으로 뭔가는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막 선행을 해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할 수 있게 내 안에 주관자가 되어주신 주님을 신뢰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잘해서 겸손한 척을 해서 희생하는 척을 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희생하신 예수를 사랑함으로, 겸손하신 예수를 내가 인정해드리고 사랑함으로, 이러한 주님이 내 속에 존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간다면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해서 한번 비침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은, 자, 구속에 대한 정확한 간증이 있었고, 자, 구원에 대한 간증이 있었고, 세례가 있었고, 침례가 있었어요. 성령을 맛봤어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붙들어 봅시다. 다고만 두고. 구원받았다는 간증은 자기의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선포했어요. 세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 성령이 가슴에서 정말 살아 움직이셨어요. 못된 마음을 먹으면 금방 괴로움이 오고, 뭔가 성도답지 못한 문제가 생겨서 내가 성도답지 못한 짓을 하고 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고통이 오게 되고, 내 편에다가 합리화를 시키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속에서 아니야, 성도답지 못해, 여기서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또 싸매고 또 싸매고 또 싸매도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정확한 오름에 비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의 분명한 사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타락됐다면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해주시면서 새롭게 하여 회개하여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욕되게 했다. 다시 한 번 십자가의 못을 받고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주로 영접했는데, 이러한 놀라운 간증과 세례와 성령의 경험이 있고 나서
다시 타락했다면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건 뭐예요? 스스로 첫 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왔던 거예요. 그때 자원하여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고백처럼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건지러 오신 주님을 만나서 첫 마음이 내가 죄인이었군요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음을 간증하면서 그러면 지금은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 아버지와 사단 앞에서 정확하게 나는 지난 날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나를 여태까지 장악했던 사단 앞에서, 그러면서 의인의 자격으로 자기가 섰다는 사실을 자기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여태까지 죄에 매여서 종살이를 했던 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죄의 자격이 없어. 이제 죄인의 자격은 상실됐어. 의인의 자격이 있을 뿐이야. 죄가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지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죄가 머무를 수 없다. 죄가 장악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권세예요.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능, 죽음에서 부활로 일어난 그 놀라운 신비의 사건을 인생은 부활이라는 단적인 한 낱말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엄청난 거 이게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절대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특징, 죄가 머무를 수 없다. 의인의 특징, 죄가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유전자를 받아들인 우리는 죄를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 유전자는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질 물질인 죄의 속성들이 들어오게 되면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를.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그 능력이. 그래서 죄가 머무를 수 없는데, 죄를 붙들고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멸망을 자처한다고 그래요, 성경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양심에다 말해주거든요. 네가 A보다 10년 더 먼저 예수 믿었지 않아? 그런데 해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의인의 특징은 뭐예요? 죄가 머무를 수 없다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토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건 나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도둑질을 한 건 난 문제가 안 돼.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왜 고백을 안 하냐, 이게 문제라니까요. 너무 견디기 어려워. 정말 너무 견디기 어려워. 몸살이 날 정도예요. 그러면 나라고 완벽하냐? 그렇진 않지만 의식이 있는 건 즉시 고백하죠. 의식이 없어서 내가 아직 인식을 못하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의식이 돌아오면 그건 아니죠. 여러분, 쓸데없는 해명도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변명도 하지 마세요. 구차하고 구질구질해요. 차라리 네, 그렇습니다. 100에서 1%가 내 악함이 있었습니다 라고라도 고백을 해야 돼요. 1% 아무것도 아니야. 100에서 1% 정도는 다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자기를 너그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성령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 일이 100분의 1이 성령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 가르침에 대해서 전달된다면 성령은
들었던 이 의식을 살려주실 거예요. 백에서 한 가지도 그냥 나올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한 올이 남아도 안 돼. 거기서 나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그럼 우리는 토설을 한다. 있는 그대로 내가 악하다고 말해라.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미워했다고 말해라. 있는 그대로 주고 싶지 않아서 인색했다고 말해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죄를 머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찌꺼기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토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명한다고, 합리화시킨다고, 변명한다고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100개 중에 하나가 나는 너그럽게 이 정도야 하고 업신여길 수 있는데 그 하나가 성령을 자유를 막고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홀이라도 남으면 네가 거기로부터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심가 아니에요, 예수인은? 투명한 양심을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100%는 못 돼도 자기가 성장하고 아는 정도의 의식은 반드시 갖고 있다는 거 난 생각해요. 내가 영적으로 10살이야? 10살의 의식 안에 옳고 그러면 정확히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능한을 몰라도 내가 20살의 영적으로, 그럼 20살의 수준 속에서 옳고 그름의 선별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빼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 말할 때 당신들 알아요. 성령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여러 번 비쳤는가 당신들 안 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변명하려고 했죠. 해명했죠. 그 외에 뭔가가 나는 아니라고 빼돌리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성령은 자유를 이뤘노라. 성도 안에서 성령은 자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회개케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회개를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미 성령의 역사도 맛봤고 구원의 역사도 맛봤고 이거 기쁨이 뭔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속성이 와서 역사를 하게 되면 이 정도 뭐 이렇게 호하게 생각해주고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네가 반듯한 회개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형질병직이 됐는데 의인은 죄가 머무를 수 없다고 성경은 충분히 했는데 회개케 할 수 없는 짓을 했다면 내가 한 거예요. 알았잖아요. 구원받고 용서받았을 때 이 마음의 벅참과 기쁨 알았잖아요. 계속 감사, 이래도 감사가 저절로 나왔잖아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세례를 받고 기뻤잖아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도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단 말인가. 세례의 벅참이 얼마나 컸어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는 갈망도 일어나죠. 뭔가 내가 예수인이 됐다는 어떤 특징, 그리고 만찬을 대할 때의 벅참 다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성한 하나님 법도에서 하나님 자녀들만이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경험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그는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자, 이 감격스러운 침례를 받았던 여러분들, 첫 만찬에 손을 대면서 떡과 포도주를 띄었던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죄로 방어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 자기를 멸망으로 자처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맛보았어요. 경험이 있어요. 기쁨도 있었다. 후회도 해봤다. 성령을 통해서 울어도 봤다. 감사도 해봤다. 얼마나 못된 놈이냐고 악을 써보게 됐다. 다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가슴에 벅차 주를 위해 내 평생 살리라 별 결심들을 다 해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도 모르는 척에 서원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서원도 해요. 내가 몇 살까지는 이렇게 해놓고 몇 살부터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경제를 한 요 정도만 해놓으면 내가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별 서원들을 다 하는 거예요. 안 지켜. 안 지켜.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원을 해놓고 진작에 지킨다면 그 추억은 어마어마해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해서가 아니라 이 추억 서원을 해놓고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해봐요. 눈물이 막 쏟아져요. 막 쏟아져요. 감격스러운 그분, 허약한 내 기질은 서원을 묵살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해놓은 서원을 실감 있게 실천할 수 있게 하신 것,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고 가슴에서 벅차잖아요.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잖아요. 나같이 연약한 자, 감정이 이름 말할 수 없이 빈약한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은 당신의 의지를 딱 갖다 붙여서 서원한 것을, 언약 약속을 반드시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의인은 실수하면 안 돼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지켜. 의인은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성령이 일하실 수 없으니까. 우리는 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안 된다고 냉정히 쳐버렸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고 실수했기 때문에. 근데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끝내 헤어져야 했어요. 이렇게 냉정한 손을 한번 봐봐라. 웬만하면 한번 실수했어도 아이 그냥 데려갑시다. 이게 나야. 참 못된 기질 중에 하나, 그게 나야. 정확한 선을 긋지 못하는 게 바로 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정말 멋있는 사나이야. 성령의 요구를 아는 사람이야. 나사렛 예수의 속성을 아는 사람이야. 안 돼. 구약에도 결혼을 하거나 약혼을 했으면 전쟁에 보내지 마. 마음이 흔들리면 도중에 돌아온다. 그럼 그 전쟁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기억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마음이 연약해서 정확한 정함이 없는 마가를 데려가면 나중에 도중에 또 이 사람이 돌아간다면 이 어려움을 누가 다 수습할 거냐. 아마 구약에 그와 같은 내용을 바울은 참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탁 잘랐죠. 그 뒤로 바울의 행적은 성경이 됐지만 바나바의 행적은 끊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인이라는 본심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받은 나와 여러분이 세상살이에 정말 티끌 같은 먼지 같은 문제를 놓고 나를 타락시킬 수는 없다는 거지. 안 돼. 그건 정말 아니죠, 여러분. 알고 타락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몰라서 천방지축이 돼서 어두움인지 빛인지 몰라 가끔은 그럴 수가 있지만 거의는 희미할지라도 보여요.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자,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향단이 있고 이쪽에는 떡상이 있고 이쪽에는 촛대가 있어요. 고를 가운데를 딱 친 거를 막을 치면 지성소예요.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 자신이 내재하고 계신 법궤가 나오죠. 우리들의 삶이라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법궤의 모습은 바로 나예요.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만나와 지팡이와 그리고 계명이 들어 있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먼지로 돌아가야 할 세상살이를 너무 애착하지 말자. 너무 애착하지 말자. 예. 어떻게 하면 성령을 거스르지 않을까가 고민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인의 양심이 바르게 써져야 주님이 너 양심 바르게 썼다, 알았어 하고 사인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번씩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늘 삶의 능력이 되어요. 예. 그리고 그분은 그러한 추억들을 꼭 되돌려서 보상을 했어요. 천국 가서
나와 여러분의 수준만큼 주님의 자리에 있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분은 충분히 보상을 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회개가 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악해요. 첫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보다 그건 모르고 박았지. 지금은 알고 박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 죄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